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층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것을 먹으며 기쁨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본문이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구조와 그런 게 똑같아요. 자, 성경이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지요.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요 27권.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이에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얘기가 성경의 권수와 이 이사야 장수가 똑같고, 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의 내용과 똑같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55장은 흔히 우리가 초청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부르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 이 55장, 이사야서 55장은 초청의 장,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이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건데,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학습을 좀 할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55장, 우리가 1절부터 3절만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꼭 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방향입니다. 자, 이 초청의 분위기가 어떤지 잠깐 먼저 살펴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구원으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으로 부르는 초청이면 분위기가 어때야 될까요? 힘차고, 그죠? 호소력이 있고 뭔가 밝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여야죠.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막 슬프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죠? 막 간절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으로 오십시오. 기분 좋게, 밝게, 행복하게, 유쾌하게,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준비 안 했겠죠. 이 55장 초청의 분위기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밝지가 않아요. 정말 유쾌하지가 못합니다. 정반대예요. 지금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그야말로 절박해요. 절박하다는 그 마음 아시죠? 절박해요. 그야말로 간절합니다. 간절하고요, 안타까움. 이 절박한 심정,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이 마음이 지금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초청의 분위기는 유쾌하고 상쾌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에요. 슬픔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 특별히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여러분이 아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물이 있어요. 저 우물 속에는 물이 있겠죠. 네. 지금 하나님의 이 55장 초청의 분위기 심정은 우물물이 있는데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물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데 저 사람이 내 자녀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자, 옆에 우물물이 있어요. 퍼서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도 그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나의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청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슬프고 간절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이죠. 이 초청의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면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55장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초청의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절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말라 하잖아요. 초청하십니다. 목마르도록 절대 아까 그 사진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청하십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어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이 감탄사는요, 슬프구나 그런 뜻이에요. 애통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 오호라라는 감탄사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간절하고 절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슬프구나, 애통하구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좀 이상하지요? 왜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공짜로 베푸시면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절박해요. 하나님이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호소하세요. 입장이 바뀌었어요. 받는 사람이 더 겸손하고 받는 사람이 더 절실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절박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짜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더 간절하고 절박해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주시는 하나님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절박하게 호소하고 외치는 것일까요? 목마른 자들아, 여기 물이 있다. 돈이 없어도 괜찮다. 돈 없어도 오라. 돈 내지 말고 마음껏 마셔라. 다 공짜다 하면서 지금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 더 절박하고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 그 대답은 좀 이따 나중에 살펴보고, 자,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 돈 내지 말라 그러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내지 말라는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와서 너희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 와서 물로 나오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시는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놀라지 않으시군요.
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시시한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짜로 주시겠다고, 목마른 자들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이, 명예 있는 자들이 다 거머쥐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여기 이 물을 포도주와 젖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해요. 영생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죠. 젖은 풍요와 행복을 말합니다. 영생의 행복을 거저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영생 공짜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내가 값을 다 지불했어. 이 영생 구원 공짜야. 가져가라. 간절하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애걸복걸하며 이렇게 간청하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가져가라 호소하고 계십니다. 공짜니까, 거저 주시니까 뭔가 구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모두에게 다 나눠주니까, 아무에게나 다 주는 그런 싸구려 구원인가 보다,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시시한가 보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공짜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엄청난 구원, 엄청난 영생을 공짜로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목마른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공짜로 주시는 이유는 이 구원이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싸구려서도 아니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가치지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이 무한한 가치를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다시 말해 무지하고 무능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무가치해서가 아니에요. 싸구려 시시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했던 질문, 왜 이 엄청난 구원을 공짜로 주시면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초청하시면서 하나님이 절박하신가? 주는 사람이 왜 애걸복걸한가? 이거에 대한 답입니다. 받는 사람이 절실해야죠. 아까 우물 옆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더 간절하고 애걸복걸하고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바꿔버렸어요. 그 엄청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발 좀 와라, 와서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지불했으니 너희가 어서 와서 이 영생과 구원을 공짜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더 절박해요. 그 이유는 지금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발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무리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서 자꾸만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목말라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거예요. 공짜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값을 지불했어, 제발 와라.
오기만 해라. 와서 이 물을 취해라. 목마른 영혼들에게 지금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초대, 이 하나님의 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받기만 하면 돼요. 선물을 받을 때 어떤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죠.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을 받기 위해 내가 목사님의 저 선물을 받기 위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선물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구원의 초청 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거십니다.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 먹어라, 이렇게 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값없이 공짜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 사 먹어라 그렇게 해요. 뭐지? 공짜라고 하면서 사라는 게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단 한 가지 조건 사라,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사라라는 표현을 한 것은, 여기서 사라는 것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목마른 자들에게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단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의 초청에 응한 그 믿음, 이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이 믿음이 뭔지 말할 수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용 있는 믿음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그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꺼져버리는 위험한 믿음입니다. 자,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을 때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저분,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은 저 십자가에 달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저분이 저렇게 달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죄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 그래서 저분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분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여러분의 구원자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전수해 줘야 돼요. 구원으로의 초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도 구원의 초청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 바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매주일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늘 감사하며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탄식하십니다. 이 방금 우리가 읽은 2절에는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어리석은 목마른 자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2절은 그냥 읽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이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 심정이 절절 끓거든요. 우리는 이 2절 말씀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의 충격을 받죠. 첫 번째는 이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한 번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누군지 그 실체를 깨달을 때 또 한 번, 그렇게 해서 이 2절 말씀에서 두 번의 충격을 받게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생각만 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짜로 주시는 구원은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우물물이 옆에 있는데 그 우물물을 거절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만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은 그냥 발리로 걷어차버리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관심조차 없어요. 네.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관심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식 아닌 거, 먹어도 배부르게 못하는 것, 헛된 것에 관심을 갖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거절하고 헛된 것에 목매어 사는 모습들. 자, 보세요.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하는 것에 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은을 달아주며 수고한다 라고 말하죠. 헛된 것에,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에, 그 영혼을 조금도 목마름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것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헌신을 쏟고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니. 우물물이 옆에 있는데 그 우물물을 먹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헛된 것,
그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전부를 쏟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충격을 받죠.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구원을 거절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전부를 허비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 누군 줄 아십니까?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 너희들 들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한 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거절하고 양식 아닌 것, 먹어도 배부르게 하거나 충전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것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삶을 쏟는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불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얼마나 극심하게 타락했는지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지금 구원으로 초청하는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다른 테 같았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무당의 자식들아, 음녀의 자식들아, 그렇게 불렀어요. 완전히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집어치우고 우상을 간절히 사랑하고 우상과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쾌락에, 완전히 세상 문화에, 완전히 세상 부귀 영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 뺏겼어요. 성은 문란해 버리고 말씀은 희귀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버린 그런 타락한 세상,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는 내가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된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리석은 이 모습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리석은 모습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 돌 우상, 나무 우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잡신들, 세상의 철학과 학문들, 세상의 문화, 이런 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다 쏟고요, 한 번뿐인 인생 전부를 다, 물질도 쏟고 열정도 쏟고 마음도 쏟고 그 헛된 사라져버린 것에 다 쏟아봅니다. 물질과 인생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예전보다 더 말씀에서 멀어지죠. 성경을 읽지 않는 성경 문맹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뜨거웠던 그 기도, 부르짖었던 탄식과 눈물 말라버린 지가 오래지요.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으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쾌락과 세상적인 일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열정을 쏟고 마음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비단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차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걸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쓸 겨를도 없이 막 후다닥 달려가서 정신도 못 차리고 아이를 잡아채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차도로 가는데 그거를 그 부모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멸망과 심판을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삶의 전부를 쏟아붓는 성도를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저 어리석음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방황하는 자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과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과 관심과 어디에 쏟고 있는지 오늘 한번 들으라고 하시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양식 아닌 것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헛된 것에 쏟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타깝게 바라보실 겁니다.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벗어났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3절에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이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버린 백성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공짜로 와서 값없이 취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발로 걷어찼어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긴 영적으로 가늠한 백성들 매맞아야 되는데 포기하고 심판할 만도 한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하나님 안 계세요. 야, 이제 너와 나는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단절하거나 내버려 두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게 반대로 하십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량없는 은혜와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심판과 죽음이 예정된 백성들을 살려내십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굵직굵직하게 잊을만 하면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진짜 많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다시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은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성경에 찾아보면 은혜로 맺으신 언약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언약들을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지켜내세요. 이 은혜 언약들을 신약에 와서 다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어디서 이루실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는 이 은혜 언약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한 번 주를 영접한 그 믿음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영원한 은혜다, 확실한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확실한 은혜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확실한 사랑,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 오늘 이 본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헤세드의 더 정확한 뜻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이 헤세드의 사랑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가늠한 그 죄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이 되고요, 또 이 헤세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대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진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헤세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막
어떤 열심과 노동과 헌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거를 알아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길 바라시고, 또 하나, 지금 그 사랑을 모른 채 우리 주변에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한아름 가득 안고 찾아가서 나눠주길 원하십니다. 내 사랑을 알아주겠니?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지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무엇을 계속 강조하냐면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들어라, 들으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어라, 이건 강조하는 거예요. 3절에도 귀를 기울여라, 내게로 와서 듣고 들어라, 듣는 것을 강조하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듣고 들어라. 여러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하는 자세를 말해요. 경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하는 자세, 그게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시대 같았으면 왕의 어명이면 어떻게 돼요? 사약을 마시라 명령하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마시기 싫은데요, 이거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어명,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어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기억해 주겠니?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명이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렇지,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뜨거운 그 사랑을 계속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라,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게 못한 것, 그것에서 돌아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악해요.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시대로, 타락한 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한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듣고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 묵상한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영적인 재충전으로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여러분의 주변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가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눠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셔서 믿음으로 그 아들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안타깝게 바라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부지런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